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그러니까 유대인이 있는 지역에서 주로 사역하시다가 거라사 지역, 이방인이 있는 그 거라사 지역에서도 사역을 하신 다음에 다시 갈릴리로 오신 장면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여기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저쪽 거라사 지역이 이방인 있는 곳에 가셨다가 왜 다시 오셨냐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유대인들은 당시에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있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그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지금 로마로부터 압제당하고 있으니까 그 로마로부터 구원할 새로운 나라, 새로운 그 왕이 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그 또 장군감이고 또 훌륭한 왕으로서, 그래서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그런 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역할로 오셨죠. 근데 조금 다른 방법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유대인들 자기들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 사람들까지, 너희만을 구원자가 아니라 멀리 이방 땅에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과도, 그렇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행보입니다. 자, 거라사에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신 이후에 여전히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무리 중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습니다. 야이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엎드려서 자기의 딸이 죽게 되었으니 살려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죠.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달라는 그 간청을 듣고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근데 가는 길에, 가는 도중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을 만나게 되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자, 당시에 혈루증 환자랑 만나고 접촉하는 것은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정하게 되는 것도 개의치 않으시고 여인을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두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오늘 질문과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야이로가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야이로의 사회적 신분은 무엇입니까? 22절에 야이로를 뭐라고 하냐면 회당장 중에 하나라고 하죠.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은 우리 지금식으로 표현하자면 예배당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곳에서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회당 건물을 관리하기도 하고 또 당시에는 회당에서 성경을 낭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양독하는 사람을 누구를 세울 것인가, 또 기도는 누구를 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일을 총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장은 유대인 사회에서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 회당장이 사회적인 지위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자기 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자, 그만큼 이 자기의 모든 지위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데, 그러면 예수님께 엎드려서 무엇을 간청을 했는지 2번입니다. 2번에 이어서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께 무엇을 간청합니까? 23절에 보시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자, 뭐라고 간청을 하냐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오셔서 좀 고쳐주십시오 라는 간청을 해요. 자, 야이로는 아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지위가 높은 사람인데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간청을 하는 겁니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오셔서 손을 얹어 살려주십시오. 이 당시에는 완전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죠. 우리가 모두 완전하지 않은데 어떤 완벽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손을 얹어준다면 다 나을 거다라는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혈루증 여인도 나오겠지만 옷깃만 만져도 병이 낫는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야이로는요, 그 당시에 알고 있던 누가 만져주고 옷깃만 만져도 낫게 된다는 그것보다 제일 큰 것이 무엇이 있었냐면은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이로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면 병들어 죽어가는 자기 딸을 살려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 앞에 찾아오게 된 거고요. 또 발 아래 엎드려서 간청했던 겁니다. 간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함께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셨고요. 자, 근데 회당장이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고 해도 지금 당시에 지금 예수님은요, 그냥 한 인물, 예수라는 사람은요, 신분이 불확실해요. 신혼 미상이잖아요. 신혼 미상의 30대 초반의 나이에 아직 정체가 본인은 메시아라고 막 떠들고 다니는데 정확하게 증명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에게 엎드렸고요, 경배한다라는 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을 넘어서서 회상장이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그렇게 간청했다라는 건요, 그 야이로는 분명하게 이분이 메시아시다. 자, 이분이 진정 메시아심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예수님이 참된 신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담긴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나눔 1번입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라는 신분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에게 겸손히 간청합니다. 내 위치나 자리로 인해 기도를 요청하는데 머무르거린 적은 없습니까? 지금 주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서로 나눠봅시다. 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은 영원히 짝사랑하는 존재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맞아요? 저는 제가 자식 모르겠어요. 자식이 있으면 그냥 평생 짝사랑하는 거래요. 보고 싶어도 마음대로 볼 수도 없고 그냥 마음속에서 늘 그리고 사는 그런 존재라고 하더라고요. 항상 보고 싶어 하는데 짝사랑은 나는 짝사랑하지만 그 사람은 몰라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제 부모님께 전화 한번 드렸어요. 네. 그만큼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못하는 게 있어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못하는 게 없다라는 그 말이 있는데, 그만큼 부모의 심정으로는 또 자식의 일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만큼 간절한 게 있다면 뭐 자기 위치나 뭐 체면 때문에 머뭇거리는 일은 없겠죠. 그래서 혹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먼저 주님께 엎드리고 또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면서 자기 신분 여하 그 체면을 차치하고서 서로 나누면서 함께 기도함으로 힘을 얻으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야이로 집에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의 이야기도 또 살펴보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용기를 내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여인이 12해 동안 받은 고통은 무엇입니까? 자,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12해 동안 12년 동안 의사들 찾아다니느라 괴로움을 받았고 또 가진 것도 허비하고 그럼에도 더 중하여졌습니다. 더 심해졌어요. 자, 이 혈루증이라는 병은 부인과의 만성출혈병이에요. 당시 레위기, 지금 이 당시에 레위기에 따르면 정결법이 있는데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부정하게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여인과 접촉하게 되는 뭐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들까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다 부정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누구도 이 혈루병 앓는 여인과 접촉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해서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격리되어 가지고 몸과 마음의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살아왔던 것이죠. 또 안타까운 건 고쳐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이 병원 찾아가고 저 병원 찾아가고 하는 것처럼 애를 썼어요.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가진 게 얼마나 됐겠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겠지만 그것마저 다 털어서 허비하고
아무런 효과도 못 보고 오히려 더 심해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또 12년을 알았다라고 하는데 12년이라는 이 절대적인 그 시간 동안 고통받기도 했겠지만 이 12라는 숫자는 성경에서는 완전수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12라고 하면은 12지파라는 게 떠오르고 그러니까 완벽한 관계적인 면을 딱 떠올리는데 자, 12년 동안 고통받았다라는 건요. 그만큼 모든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2번입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손을 댔습니까? 28절 말씀,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왜 그렇게 옷을 만졌냐면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손을 댄 거예요. 자, 혈루증 앓는 여인이 일반인과 접촉하는 것은 금기시 되는 일, 아니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만지는 거예요.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수 있겠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비록 사회적인 이 높은 벽 때문에 자, 앞에 회당장은 어땠습니까? 신분이 높았죠.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엄청 낮은 신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회당장 집에 가는 중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 높은 사람, 이 낮은 사람을 모두가 예수님이 고치시고 그만큼 예수님이 다 품어주신다라는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자, 이렇게 사회적인 신분의 벽 때문에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다가설 수는 없었지만 최대한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은밀하게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했던 것이죠. 여인의 믿음이 이 율법의 장벽까지도 뛰어넘은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이 율법이라는 장벽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고 부정한 자도 정결한 자로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인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율법이라는 장벽을 뛰어넘은 거고요. 예수님은 그 믿는 자에게, 믿는 사람에게 그 율법이라는 그 장벽을 없애주신 겁니다. 자, 이 내용은요, 예수님은 구약의 그 정결하고 부정한 그 율법의 규례에 그것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 부정한 것도 깨끗하게 만드시는 거룩한 능력의 메시아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율법 그 자체로는 이렇게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고 구분짓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완벽하게 완성을 이루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동시에 이 믿음을 가지면은 그 어떤 것도 뛰어넘어서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여주시는 거고요. 자, 그럼 3번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병이 나았다는 사실에 여인이 당황하며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여인을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그렇게 옷깃을 만졌더니 나았어요. 나아서 예수님이 위로를 하시는데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34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뭐라고 하십니까? 먼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먼저 뭐라고 하십니까? 딸아라고 부르세요. 딸아. 자, 왜 딸이라고 먼저 불러주시냐면요,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하잖아요. 자, 성경을 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옷 자락에 손을 대었는데 정확하게는 유대인들이 입는 옷 중에는 그 옷 자락 끝에 그 술이 달려 있어요. 그 술 어떤 건지 아시죠? 그 술이 달려 있었는데, 자, 그 옷단 술, 그 깃술을 말하는데, 자, 이거는 율법에 나와요. 그 구약의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한 명령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 맥락에서 그 옷 입을 때 그 표현을 하시면서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율법과 관계된 거예요. 이 옷술은요. 그러니까 이 옷자락에 달린 옷술은 영적으로 아주 의미가 있는 거고요. 권위가 있고 아주 상징적인 거예요. 자, 그런 걸 누가 잡는다? 이걸 누가 잡는다는 건요, 정말 모욕적인 거고 이 잡는 사람은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어요. 자, 근데 다만 예외가 있는데 가족들, 자녀들이 만지는 것만 허용됐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옷을 또 옷깃에 그 술을 만진 이 여인을 뭐라고 불러주셨어요? 따라, 따라. 그러니까 그 모욕적인 것도 용서해 주시고 용납하고 자녀로 인정을 해 주신 거죠. 자, 또 평안히 가라라고 하십니다. 이 평안은 참된 안식을 의미합니다. 이 평안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만이 평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요. 예수님은 여인을 따르려고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관계가 완벽해져서 온전한 관계가 되어서 이제 이 여인은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돌아가서 육체의 고통이 나음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또 여러 관계적으로도 고침을 받아서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눔 2번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은 전 재산을 들여 치료를 시도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듭니다. 나는 한계 상황에 직면할 때 무엇을 붙들고 활로를 모색하는지 서로 나눠봅시다. 네, 사람들은요, 궁지에 몰렸을 때,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그제서야 신을 찾잖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 뒤, 좌우가 막혔을 때 위를 보라, 하늘을 보라라고 하는데 솔직히 막상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 어려움이 있을 때 물론 내가 이 방법 저 방법 활로를 찾아보기도 해야겠지만 순서를 내가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안 돼서 위를 보고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면서 길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또 나눔 3번입니다. 레위기 법에 따르면 피해 유출은 매우 부정한 일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당시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일은 매우 부정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개의치 않고 여인의 마음을 위로하며 구원하십니다. 통념을 넘고 금기를 깨뜨리시는 은혜의 주님을 입은 경험을 나눠봅시다. 네, 우리 주님은 이 통념 또 금기 시대는 율법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그 율법을 넘어서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제한하지 않고 우리 주님은 이만큼만 주시는 분이다라고 그 한계를 가지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차원을 넘어서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넘어서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은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 길에 혈루증 여인을 만나서 고쳐주시고 우리 이후에 35절부터 보시면 다시 야이로 집에 갔는데 야이로 딸이 죽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딸 아이가 잔다. 그래서 잘 아시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살려주심으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 본문은 믿음이라는 주제로 두 사건이 연결되어 있지만 믿음으로 주님께 찾아온 야이로 그리고 12년이나 혈루증 앓던 이 여인 이 두 믿음으로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근데 차이가 있잖아요. 사회적인 신분이나 그 경건의 차원에서 서로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감히 서로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차원에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두 모두의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병을 고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만 소망을 둘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의 믿음과 한 여인의 믿음이 그 두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 지금 현재 상황이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고통이 극심해서 절망적일지라도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심정으로 또 주님의 그 구원하심을 찾는다면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중에 있더라도 우리는 절망과 또 장벽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믿음이죠. 믿음. 참된 믿음은 현실의 장애 앞에서 내면에 생겨나는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또 치유하시는 생명의 길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인생길 그 여정에서 이 생명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의 믿음의 능력을 다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